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참복음과 거짓 복음 사이의 전쟁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참신앙 혹은 참다운 복음은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고요,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요, 이것을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을 반드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성경 구절들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게 뭘로 되어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명을 주신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건물로 비유하면 건물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는 말은
그러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뭘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되,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소명을 감당하되,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증언하는 바, 너무나 귀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지금 내가 나된 모든 것은, 아까 지금 다른 곳 설명한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지금 자기 된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수고를 더 많이 했는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아도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건 맞는데요, 은혜의 정의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불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중에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 본 자녀가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아이패드 하나를 선물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니까 자녀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패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패드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틀린 거죠. 혹은 선물로 휴대폰을 줬는데 휴대폰이 뭐예요? 그랬더니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면 틀린 거죠. 휴대폰이건 아이패드니 뭔지 아시죠?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는 맞죠. 그러나 그것이 선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맞는데 은혜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뭘 말하느냐?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을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소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소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것도, 심지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은혜로 됐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만 이해하면 구원을 그렇게 주시고 소명을 그렇게 주신 건 이해하는데 나머지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복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우스 신이라고 막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니까 곰방 하늘로부터 온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했던 자들이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죽은 줄 알고 내버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치는 하나만마저 너무 아플 텐데 머리가 깨지고 그러는데 깨지고 뭐 팔이 부러지고 뭐 어느 정도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릴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생각만 해도 못 하겠어요. 근데 갖다 버렸는데 살아 있었거든요. 숨은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마 깨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다른 도시로 가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 예를 생각하면 이렇게 은혜한 삶이 뭔지,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늘 깨달아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된 게 포도나무 교회 개척 첫 번째 해였습니다. 첫 해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가 첫 번째 교회를, 포도나무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섬긴 두 번째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였던 형제인데 저에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송파구에 있는 어떤 예식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식장에서 결혼식이요 대개 한 35분 내지 40분 내는 끝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진 찍고 다음 팀들 준비하고 바로 또 하니까. 그리고 결혼식장에 우리가 결혼 예배로 드리지만 결혼식장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 예식장은 대개 어떤 예식장은 이렇게 주례자가 있으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계단이라도 한 단계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 서는데 그 예식장은요 똑같았어요. 근데 신랑 키가 되게 컸어. 그러니까 내 앞에 딱 가리고 서 있는 거예요. 회중이 보이지도 않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결혼식 주례 때 설교한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15분, 길어야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뭔 얘기합니까? 잘 사랑이 뭐 이런 얘기는 하죠. 그런데요, 처음 주례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압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이 압도하시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 못해요. 조용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는데 잠잠하더라고요. 쫙. 그러면서 가족 중에 한 명은 아마 이들을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게 감격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참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주례를 딱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했어요. 토요일 날. 근데 그 두 번째 주례는 종로 5가에 있는 여전대 회관인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인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했어요. 분당에서 거기까지 본고로 가는데 토요일 날 얼마나 또 길이 막혀요. 또 그 종로 5가 거기 얼마나 길이 막힙니까? 안 늦으려고 미리 갔는데 그 차 타고 운전해 가면서 교통 막히고 너무나 피곤한 거죠. 결혼 예식장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늦진 않았더라고요. 이전 팀이 이제 마치고 사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산 쪽에 앉았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대부분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감았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겠지, 내가 왔는데. 근데 그 생각이 떨어지자마자 성령께서 또렷하게 그러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은 한 번도 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였다. 정신이 벌쩍 나더라고요. 제가 똑바로 자세를 고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주에 예님 함께 했던 것도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전혀 아니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란 말은 아까 지금 예를 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와 일.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는 가운데 은혜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혼동합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매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은혜와 행위가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따로 가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반대죠. 그럼 여기 행위는 뭘 가리켜요? 자기의를 가리키죠. 지난주에 참된 복음은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이고 그 특징들은 서로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의, 자기의 행실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함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기의.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위는 자기의를 가리킵니다. 은혜와는 반대죠. 그래서 자기의에 빠지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멸되는 거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자기의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죠.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에 의하면 은혜와 행위는 반대입니다. 여기 행위는 자기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하면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서 그저 은혜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한 잘못된 극단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대가, 다른 구절 한 구절을 봅니다. 그 구절이 오늘 벌써 두 번이나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태장으로 맞대 40대 맞고 굴복하지 않으면 친 사람이 지는 것으로 인식돼서 40대 하나 감한 39대를 여러 번 맞고, 파선대에서 바다에서 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굶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아까 말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일어나서 다른 걸 복음을 전하는, 이게 은혜로 되어졌다. 이 경우에는 행동이 은혜와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능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가능했다. 이 경우에는 은혜와 행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올바로 구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큰 네 번째, 은혜에 의한 삶.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제가 세 구절 간단히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2장 7절 에베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란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풍성한 데서 받는데 거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거저 풍성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태까지 살펴본 구절들 다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동일하게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며 그 모든 걸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도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으면요, 설명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사람들 앞에 직각으로 인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자기 비하가 겸손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겸손은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자기 의를 걸레처럼 내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여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요,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 포도나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했고요. 그분이 그 당시에 건설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작업을 수주하려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관행이 접대였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대개 접대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관행이어서 대개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끼고 술로 접대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기독교 신앙 가치관에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날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 아내는 그렇게 말한 거죠. 돈 못 벌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근데 문제는 회사 직원만 해도 여러 명이고 집안 새끼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생활도 유지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만이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 끝나면 매일 교회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놀랍게 승리했어요. 근데 이렇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만나로 일주일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야 돼요. 다른 예는 이길수 목사님 사모님 예인데 그분 예를 제가 자꾸 들어서 그분이 아이고 내가 실제 나보다 너무 과장되는 것 같아서 부담된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것도 좀 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육신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찾을 의욕조차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랬더니 새벽에 일찍 깨워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찾는 열망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기쁨 허락해 주시면서 놀랍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하셨든지 그 목사님이 하셨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과거에 제 교회까지 들어올 얘기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제 교회는 임금님은 당나귀 귀 뭐 그런 얘기 듣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라도 얘기해야죠. 그러면 자기 의견을 시컷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주로 틀린 얘기들. 근데 제 교회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 몇 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닌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포도나무 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설교를 듣는데 다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못 사는 내가 너무나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오는데 또 그 말씀이 전파되면 또 죄책감이 들고 또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힘드니까 나는 차라리 교회 다른 데로 가서 이런 죄책감이라도 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 저에게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있는데 잘하세요. 복입니다.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할 겁니다. 주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그러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너희 잘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셨으면 됐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다가 몇 가지 되는 것 같으면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안 되면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힘들다고 떠나고 그런 거죠. 뭐가 문제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 의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만이 여러분을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망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되 집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강고 시간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신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위해
기쁨으로 동행하고 동참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주님으로 인한 복된 삶이 포도나무교회 또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